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성령께서 만드시는 열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내용이 지난주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었는데, 특별히 성령은 어떻게 인도를 하냐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납니까? 또 하나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성령께서 만드시는 열매,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간다고? 성령께서 열매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께서 만드시는 열매, 이렇게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이 맺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인격과 우리의 또 성품을 통해서 맺는 그런 열매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든 크든 자꾸 맺어가시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 식물들도 보면 씨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씨가 어디에 있지? 보통 열매 속에 사실은 씨는 이렇게 숨어 있죠. 그래서 식물들도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식물들이 번식하고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실하게 순종해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왔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수가 지금까지 늘어나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음의 진리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령이 함께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에도, 열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외국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와 의식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구약에도 다니엘 같은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도 주변에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니엘의 삶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물론 다니엘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증거되어져 가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신약에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또 신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원리나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결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았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전도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사실은 점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맺어가는 열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전도의 열매가 있으면 구원받은 거,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있어. 예전에 저도 그랬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많이 교회에 데리고 갔어.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전도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전도했다라고 해서 그럼 나는 그 당시에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건 아니었고, 나는 그때는 구원의 확신도 사실은 없었던 그런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그 말씀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증거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냥 길거리에서 나랑 전혀 일면일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 하나 줄 수는 있지, 그죠? 그것도 전도라면 전도일 수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가는 그 전도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런 측면들을 오늘 서두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아까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작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노력의 결과로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에 누가? 성령께서 맺어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다라는 거지. 그냥 단순히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 맺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흉내는 낼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른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 인격과 그 삶과 성품 속에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9가지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가시적인 열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금지할 법이 없을까요? 이 일은 누가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법으로서는 이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율법으로도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그 순종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령의 열매 속에서는 우리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로 그 삶에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는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9가지가 나와. 근데 여기는 성령의 열매라는 그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종류는 9가지이지만 열매들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한글 성경에서도 분명히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측면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한두 가지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나타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이건 한 열매이기 때문에 적든 작든 많든 어쨌든 골고루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약간 늦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는 한꺼번에 다 이 9가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요즘 저희 사람들이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그지? 근데 커피 중에서 조금 이렇게 저가형 매장에서 파는 것 말고 좀 이렇게 핸드드립이나 이런 거 전문 매장에서 파는 것 중에 보면 좀 고급 커피를 보면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 커피 맛에서 쓴맛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단맛도 신맛도 또 고소한 맛도 여러 가지
그 맛들이 또 향기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커피들이 있어요. 오렌지 향도 느껴지기도 하고, 달콤하면서 약간 신맛이 있는, 또 열대 과일을 먹는 것 같은, 그 망고든지 패션으로 주든지 뭐 이런 어떤 맛들이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견과류와 같은 어떤 고소한 맛도 있고, 초콜릿 맛도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의 시나몬 맛도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어떤 것들이 다 나타나는 커피가 있다고. 그 하나의 커피 그 종류, 그 열매에서, 그 품종에서. 그런 걸 보면서 또 물론 어떤 커피는 한두 개의 분야만 그 부분만 또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커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커피가 좋은 커피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커피를 이렇게 그 가격이 비싸게 좀 또 설정을 해서 비싼 가격을 받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열매지만, 그 하나의 열매 중에서 무엇이 여러 가지 다른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9가지의 어떤 특징들이, 이 9가지의 그런 맛들이 성령의 열매 속에 포함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맛들은, 그 성령의 열매의 어떤 특징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이 더 이렇게 그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실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이에요, 사랑.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 종류들을 한번 기억을 해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것인데, 이것의 첫 번째인 사랑을 한번 보자고. 사랑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 것들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내용들 중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뭔가 발견한 거 있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기서도 어때? 사랑은 희락도 있죠. 이 희락도 있는데, 뒤에 사랑장에서도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죠? 화평, 오래 참는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성품이기도 하고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사실은 이런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서를 전하면서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매가 있는지, 이런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의도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정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입니까? 라고 바울은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고린도서는 어떻게 다 바울은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방언을 하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깊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헌신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매이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조화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작품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없기도 하지만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은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혔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성령의 열매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다 은혜로 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의 결과로서 또 은혜의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작품을 맺어가는 또 맺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드러내는 열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는 열매로서 이 첫 번째 앞부분의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9가지의 열매, 9가지의 맛 중에서 이거를 세 단계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3, 3, 3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오늘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이 세 가지들을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사실은 나머지 다른 어떤 열매들을 더 잘 맺히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돼 있으면 그 뒷부분들도 잘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나오기도 하고 또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와요.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사랑, 정 이런 것들도 나온다고. 그 종류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걸 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누구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받아들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구를 첫 번째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랑은 첫 번째로 드러나는 거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적었을지라도 갈수록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크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헌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보면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누구도 사랑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죠? 사랑을 하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구나. 너는 거듭났구나.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너는 안 드러나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누구까지 사랑할까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서 너희는 너희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대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는 이런 사랑을 했어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랑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맺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 내가 헌신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맺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하고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예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 내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이 희락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막 신나고 기뻐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진 기쁨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갖는 것, 그걸 누리는 것, 그 기쁨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희락이라는 거죠. 이 희락은 그래서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죠.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빌립보 4장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도 안 기뻐하니까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웃음 치료하면 기뻐집니까? 약간 기뻐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웃음 치료해서 금방 웃고 왔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그러니까 열받는 환경이 생기면 어때? 웃음 치료했다라고 금방 웃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고 그러잖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웃음 치료를 해서 얻는 그런 기쁨과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기쁨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희락인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기쁠 수가 있는 거라.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할 환경이 생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맺어가는 이 희락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기뻐했던 거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했지, 내가 죄질라고 갔냐. 근데 전도하려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한 것뿐인데 왜 나를 감옥에다가 이렇게 쳐넣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왜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했는지 때로는 이해를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 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늘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들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 어떤 걸 말하냐면 화평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한 관계, 화평한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거, 경건의 시간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화평의 열매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누구와의 화평?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한 사람이 되었다고. 중간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화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화목하게 된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언제든지 우리 삶에서 그런 깊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또 환경 속에서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도, 염려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도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그 학생들이나 MZ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꼭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도 하잖아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 걱정, 그런 것 때문에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뭐 하자 그래? 지금 현실이나 열심히 먹고 열심히 돈 쓰고 열심히 즐기자 이러는 사람들도 생기잖아.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럼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화평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미래는 내가 어떻게 보면 임의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나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성실하게 또 내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니까. 그러면 삶은 어려워도 그 삶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생기진 않겠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웃의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화평을 전하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지내지만
다른 사람과도 화평한 관계를 지냄으로써 우리가 누구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 있었던 오직 성령이 열리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기뻐하고 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삶의 기쁨과 화평도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